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생각하며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멸망에 대하여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 현실이 슬펐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기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탄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탄식의 기도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라고 외치는 이 탄식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터져나오는 안타까움과 슬픔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서로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멸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평안의 메시지를 좋게 여기며 그들이 처한 범죄의 상황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에 만족하며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금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위하여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가장 먼저 드린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민족과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민족을 대표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함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회개함이 빠진 기도, 여전히 죄로 뒤범벅이 된 상태로 드리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민족과 조상에 대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책임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나라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영적 리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회개 기도를 드린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심판을 받을 만큼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파괴된다면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해 달라라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드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간구에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이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되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했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상들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날씨를 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를 포함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존경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우러러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표현으로 앙망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는 존경하고 우러러본다, 그러한 뜻과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그와 함께 간절히 바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요청과 긍휼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앙망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예레미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에 예레미야들로 부르셨습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시대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또한 묵상하며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민족, 우리의 공동체, 이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을, 또한 이 세계와 민족을 회개와 회복으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